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레위기 10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사살과 이랑아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쓰러지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들에게 마침을 이르게 하라. 오직 너희에게 이스라엘 온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0장의 바로 앞에 9장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제 10장에서는 그렇게 세움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날인 것이죠. 저도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축도를 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제가 2008년에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이제 15년 차가 되었죠. 목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세움을 받아서 가장 처음 행하게 되는 첫 번째 임무가 이제 대예배 축도였습니다.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마지막 축도를 저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손이 막 부르르 떨리는 거죠.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었던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우리 목사님이 제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 앞에 모여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사명을 받고 첫 발걸음을 떼었던 그 순간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너무나 기쁨이었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론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첫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대가 되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첫 미션은 영광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시간,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즉시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다른 불은 그럼 어떤 불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을 뜻하고 있어요. 이 향로가 나오는 부분이 출애굽기 27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지금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렇게 생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번제단을 만들면서 불을 옮기는 이 그릇도 같이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향로를 같이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향로가 바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이 향로에 담아서 옮기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번제단의 불을 여기에 담아서 꼭 옮겨야만 했을까요? 성소 안에는요, 이런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24시간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향을 피워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이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향을 계속 24시간 피워놓는 거죠.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단에서 향로에 불씨를 담아 옮겨서 계속해서 이 분향단에 향불을 피워놓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이 향불이 계속 켜지도록 번제단의 불씨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올바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향로에 불씨를 담아 가져온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에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회막 앞에서 춥기 때문에 피워놓은 모닥불에서 그 불씨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밤에 어둡지 않게 켜놓은 등불에서 그 불씨를 가져온 것인지, 그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아무 불로나 향불 붙이면 되지 꼭 번제단에서 불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이신 거는 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너무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을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은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되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선택된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다른 불이 아닌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번제단의 불이 뭐길래 하나님은 왜 이 번제단의 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불을 드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면서까지도 이 번제단의 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번제단의 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번제단이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이죠. 레위기 1장부터 보시면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의 종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이런 제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눌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제사들이 이런 행해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부정함을 다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이 의식들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불, 거룩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죄사함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나타내는 불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 시대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번제단에 가서 제물 바치고 죄사함을 하고 뭐 이런 의식을 매번 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의 영원한 번제 되시고 속건제 되시고 화목 제물 되어 주시고 속죄 제물 되어 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제단 위에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한 번에 만족시켜 드리고 기쁘게 해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사랑의 그 불이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이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로만 내가 영광 받겠다. 번제단의 불로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수많은 우상신들과 세상의 철학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유일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번제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온 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온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불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불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불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생명의 불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것들을 다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영광된 첫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다른 불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밑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먼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너희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 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선택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할 만한 그런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파티를 열고 성대하게 아마 잔치를 벌이면서 포도주와 이런 술들을 마시면서 거하게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은 업되고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마침내 일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취한 상태로 이것이 다른 불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술을 많이 마셔서 몸도 무겁고 귀찮은데 내가 굳이 번제단까지 가서 그 번제단의 불씨를 가져오는 것보다 바로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모닥불에서 그냥 불씨 가져오는 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그냥 그 불씨를 가져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을 분간하지 못할 그런 지금 정신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거룩하고 민감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편의와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로 다 취해 있어서 이것이 다른 불인지 번제단에서 온 불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이 불을 분간하지 못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평안함과 안락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분별력이 다 무뎌져 있었어요. 취해 있어갖고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법궤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법궤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포도주에 취하자. 그런 업적과 성공이라는 포도주에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맬 때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오라 그랬는데 소각끈은 수레에 싣고 오잖아요. 심지어 그 방법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들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공과 업적이란 포도주에 취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상들이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인지 다른 불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있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십자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함, 내 편의,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성과, 성공, 업적 이런 포도주에 취하면 다른 불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되고 눈에 보이는 큰 성공과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데 정작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들에는 교회가 뒷전이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교회 시설을 바꾼다거나 교회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단기 선교를 가고 성지 순례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단기간에 짧은 투자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목숨 걸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뒷전이 된다면 여호와의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학교 지금 우리 옆에서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우리가 세워야 돼요. 시간이 물론 오래 걸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EM 사역자들도 저 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지금 EM 사역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고 양육하는 데 투자하지 않아서 아이들도 떠나고 사역자들도 세워지지 않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것이 번제단의 불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불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성전 청소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하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데 제물들을 갖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냥 집에서부터 제물 갖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제물 갖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갖고 나오는 도중에 이 제물들이 막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편하게 우리가 성전에서 제물을 팔자. 그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제물을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장사꾼들과 거래를 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 중 얼마는 커미션을 성전이 갖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갖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커미션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일부러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을 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물들을 검사할 때 일부러 이거 다 부정하다, 이거 흠이 있다, 사람들이 갖고 나온 제물들은 흠이 있다라고 판별해버려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을 사라고 강매를 합니다. 이거 사느냐, 이게 더 좋은 거야. 영적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탐욕으로 분별하는 거죠. 돈이 없어? 나 돈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환전소를 성전 안에서 다 설치해놓고 돈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탐욕으로 난장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편의, 내 편리함, 내 이익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번제단에서 온 불과 이런 다른 불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이 포도주에 취해서 뭐가 불인지, 뭐가 하나님의 불인지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 인정, 내 편함, 내 욕심, 내 탐욕을 만족하고 여기에 취하고자 하는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다른 불을 들이자고 해요. 다른 불에 취하고 싶어 해요. 포도주에 취하고 싶어 해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다 밝혀져야 돼요. 드러나야지, 이것이 밝혀져야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다 불사를 당하고 다 처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슬퍼하거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너희도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분을 드리는 내 안의 나답과 아비후는 반드시 드러나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같이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이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살기 원하는 이 안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갔을 때 다 밝혀서 드러내고 불살람을 당해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죽음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눈앞에 아들 둘이 갑자기 불살음당해서 죽었어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 둘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마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갖고 내가 제사장 한다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세워갖고 왜 불로 태워서 죽이시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론은 잠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만 되는 것을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옛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히 아픕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옛사람인데 이것을 죽여야 하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밑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세가 다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까지 내 친구였고 내 친척이었고 내 형제였고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었어요. 그들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인정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옛사람은 그렇게 죽여버려야 돼요. 슬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고민 상담하는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봉사하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주장도 강하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분위기를 다 흐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댓글들이 다 이렇게 달립니다.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봉사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 사람은 혼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를 옮겨버리세요. 더 좋은 교회 찾아서 가세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안에 옛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싫어하는 내 안에 옛사람이 끊임없이 속삭여요. 나한테. 야, 나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안 보게 해줘.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자기 요구를 만족시켜달라고 내 안에 옛사람이 속삭입니다. 아까 그 해결 방안이라는 댓글들도 보면 결국 내 안에 옛사람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든지 그 사람을 내쫓든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하든지 어쨌든 내가 편해지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교회 다녔고 말씀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옛사람을 처리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 옛사람을 처리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처리할 수 없잖아요. 옛사람의 요구에 속삭임에 한번 귀를 열어주면 인정을 두고 불쌍히 여김을 한번 이 옛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죽여보겠다고, 이 옛사람 처리해보겠다고, 그 사람 사랑해보겠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힘을 다해도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나중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나오지? 이렇게 힘들 거면 내가 교회 왜 나와? 나는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교회 나오는 본질도 잊어버려요. 거룩하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나중에는 내 자아가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교회 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막 회의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힘들어다가 도저히 이 생활 못 견뎌서 사역자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으니까 구역을 바꿔주든지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옛사람에 집중하고 인정을 두면 결국은 우리는 이 옛사람에게 지게 되고요.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두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속삭이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기 주장하지 못하도록 번제단에서 온 불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불을 붙잡아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를 다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인정을 붙잡았으면 못 죽였습니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불을 붙잡고 내 안에 옛사람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심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이 아니면 이 옛사람을 태울 방법이 없어요.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불 붙잡고 매달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이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시면 결국 이 불이 번제단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다 불태워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안 됐던 것이 예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자유함과 이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게 복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축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답과 아비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때 경험하는 참 자유함, 그때 경험하는 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의 불을 붙잡았을 때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들, 바로 그런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아론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없는 진리, 세상에선 구할 수 없는 오직 번제단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을 들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을 들이지 못하게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포도주, 물질이라는 포도주, 업적이라는 포도주, 명예라는 포도주, 그런 모든 포도주들이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의 옛사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막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불과 세상의 불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자꾸 혼란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번제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셔서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두지 마시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올려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제사장들로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첫 사역의 그 첫 임무가 예수의 불을 들고 나갈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